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젖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일까?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만큼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사건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상 깊은 사건, 그것을 그는 평생 동안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건만큼은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렸을 때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떨 때는 꿈에도 꾸고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그렇게 인상 깊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추고 3년을 사셨으며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했나?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교리로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 성육신되는 것이 그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믿음도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늘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세상에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뭘 모르겠습니다. 10년 다니면서 성역 공부하고 10년 다니면서 제자훈련 받으면 대략 성경 구절은 다는 잘 못 외워도 떠듬떠듬 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기도 하고 나름 기도할 줄도 알고 나름 자기의 삶 속에서 봉사가 뭔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냐? 네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되느냐? 예수님이 너의 삶의 성육신 되느냐?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건강한 삶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영혼과 육신이 일치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데 내 속사람이라 우리가 얘기해도 됩니다. 왜 내 겉사람은 내 겉에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일과 먹어야 되는 것과 마셔야 되는 것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쓰게 한 장본인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가 도망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청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돌봐준, 이 마가를 돌봐준 사람이 바나바와 베드로입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를 돌봄을 받으면서 마가는 베드로가 얘기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적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이 복음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적어놓은 이야기 가운데 내가 그때 우리 세 사람이 변화산성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나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초막회소를 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한 적이 있다. 나 참 그때 바보 같았다. 이건 아마도 마가에게 덧붙인 그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 바보 같았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인상 깊게 남았던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찬란한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말로는 세상에 세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 이거는 희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죠. 흰 게 아니라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머지 우리의 눈에 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 변호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이 평생 동안 베드로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했고 전해야 될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나 봤다. 나 그런 찬란한 주님을 봤다. 그런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느냐?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딱 좋겠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신앙이 제일 좋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죠. 영광스럽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착 하고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영광스러운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념하여 초막셋을 짓고, 모세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고 엘리야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 흥분과 기대. 그런데 그 흥분과 기대가 금세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9절부터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그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다시 이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죽으셔야만 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세가 선언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꿈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율법을 알았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껏해야 당군 조선이 우리 이 나라를 세웠다. 사실은 신화 같은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유대인에게서의 꿈, 유대인에게 있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가장 중요한 꿈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늘 꿈꿔왔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율법이 완성된다. 그 나라가 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들이 생겨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범죄 때문에 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이제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항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율법을 완성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모세가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고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라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줬던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전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나 율법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인류가 기대하고 있었던 완성된 나라를 누가 가져오실 것이냐, 이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얘기하고 있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미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계셨고 또 얘기하실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결국은 이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이 왜 죽으셔야 되냐,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왜 인간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다시 올라가면 34절과 8장 34절과 35절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치지 않으면 영광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치느냐? 그때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너에게 죽어야 된다. 너의 욕망과 너의 자아와 너의 주장과 너의 욕심과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네가 주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이 땅, 지금 미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냐? 이 땅에서 나를 아는 삶을 살고 싶으냐? 정말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죽은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변화산상에서 이런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이걸 묵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서 죽은 내가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베드로도 사도지만 계속 그것이, 베드로는 우리보다 좀 생생했겠죠.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 주님이 부활한 걸 봤으니까. 아, 내 삶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죽음에 들어가서 죽는 것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영광을 이 땅에서 얻고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영광스러운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어떤 뜨거운 체험 가지고는 영광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영광 체험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기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충만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가 왕노릇 하려는 것이 죽고 내가 남을 지배하려는 것이 죽고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이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알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바로 알고 주님, 저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고난이 어떤 것이었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란한 영광을 우리들 쉽게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꼭 건너가야만 하고 꼭 우리가 밟아야만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생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생기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도 생기고 곤고한 고난도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베드로도 그런 유혹을 받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 전에는 그런 유혹 속에서 엉뚱한 말을 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님,
그가 깨달은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이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